할렐루야. 새해를 맞고 힘차게 세운 목표를 향해서 행진하는 여러분, 또 일상의 평범한 삶 속이지만 삶 속에서 신실하게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또 격려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한번 격려해 주세요. 흔들리지 않고 걷는 걸음을 응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걷는 걸음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칼럼에도 제가 썼고 또 광고 시간에도 언급했고 지난 구역회 때 오신 분들도 또 들으셨고 아마 머릿속에 요즘 교회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은 다 그리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한 가지 큰 목표를 세우고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19년 전에 이 효성중앙교회 부임했을 당시 옛 예배당 공장을 개조한 예배당, 마당이 있었고 정원이 있고 빨간 벽돌 단층 예배당이었습니다. 시골 분위기가 나는 도심 속의 시골 같은 느낌이 드는 예뻤던 예배당이 기억납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당시 낚시 공장이었던 터를 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효성 이동 동사무소가 우리 교회 건물에 새들어 있었고 아름다운 가게, 재활용품을 파는 가게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음악인들을 많이 양성하는 음악 교육반실들, 또 춤출 수 있는 방도 있고 다양한 실들이 많이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전임 목사님께서는 이 자리에 예배당을 세우시고 하여서 시도했지만 아마도 그 성도들께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현재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만 해도 많은 에너지를 고갈했기 때문에 목사님 생각처럼 그렇게 열의가 확 올라오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떠나시고 제가 부임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시기를 놓치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예배당 건축은 물 건너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로님들과 회의하고 의기투합해서 예배당 건축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미 건축 결정을 할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돈을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대출 융자금 10억, 마이너스 15억 상태에서 건축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다시 건축원금 작정하자고 제가 으쌰으쌰 하자고 말할 형편도 그 당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제안은, 장로님 우리 건축비 전액 다 대출받아서 예배당 지읍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제 판단으로는 뭐 미리 헌금 하나, 져놓고 헌금 하나 뭐 똑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빨리 건축 자금을 마련해서 빠른 시기 안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오히려 질질 끌면서 건축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건축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초창기에 이제 건축비를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 마련해 놓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뭐 토목공사 할 때, 철근 세울 때에는 아낌없이 재료도 쏟아붓고 튼튼하게 잘 짓다가도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때쯤 되면 자금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할 때 돌 붙일 거 나무로 하고 나무 붙일 거 도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건물이 구색에 안 맞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가구가 들어올 때는 이제 돈이 더 없는 때가 돼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직접 대지고 우리가 몸에 붙여야 되는 그 가구가 들어올 때는 더 돈이 모자르니까 점점 더 저렴한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비, 뭐 음향 장비, 영상 장비 들어올 때는 그땐 진짜 돈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쓰면서도 계속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비들, 장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앉기 시작하면 많이 후회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건축 중에 신바람 나게 파이팅 하면서 지어도 이 건축이 될까 말까 한 때인데 성도들에게 자꾸만 건축원금 작정을 강요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전혀 건축원금에 대한 얘기도 그다지 많이 하지 않고 지났습니다. 전액 융자로 건축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어쨌든 건축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성전 건축 선언하고 설계도도 완성하고 건축회사도 선택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러나 은행 대출이 일어나질 않았었습니다.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건축회사 선정된 곳이 터파기 공사를 다 했어요. 땅을 다 팠습니다. 돈도 안 받았는데 지금으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제가 뭐 다른 곳에 가서는 가끔 농담식으로 얘기하지만 3대 악재가 있었다, 3고 시대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자재 품귀 시대였었습니다. 당시 베이징 올림픽 건축 붐이 중국에서 불어나갔고 모든 세계의 그런 또 건축 물자들이 중국으로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던 시기였습니다. 자재값이 2배 이상 뛰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철근 값이 한 77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운운했었는데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구입해야 되는 철근 값은 130만 원 정도였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앞서 건축을 시작했던 교회가 노년 지역에 있는 하나비전 교회라고 우리 교회랑 비슷한 규모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건축하는 중에 건축하는 회사가 우리 뭐 반 정도 줬을 때에도 우리 여기까지 진 거 돈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이제 안 짓게 해달라고, 계약을 파기해달라고까지 요청할 정도로 뭐 지면 질수록 뭐 손해가 회사에게 나는 구조가 되다 보니 건축비가 2배로 뛰었으니까 이제 자신들이랑 계약할 때보다 말이 안 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뭐 물건 가져다도 어음 띄워주거나 나중에 줄게 뭐 이랬던 것이 그 당시 상례였지만 거꾸로 그 당시에는 철근 회사, 시멘트 회사에다가 미리 돈 붙여주고 미리 돈 넣어주고 물건 나오는 대로 빨리 우리 여기다 좀 이 현장에다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래도 철근 시멘트 구하는 것이 어려웠던 그 정도의 시기였었습니다. 둘째 위기는 건축회사 찾기가 힘든 시기였어요. 부실 건축회사들을 마구 국가에서 정리했던 시절이어서 건축회사, 건축 경기가 완전 밑바닥을 쳤었던 때입니다. 전국에 뭐 타워 크레인이 서 있는 곳이 거의 없었고요. 우리 예배당을 지었던 건축회사가 지금은 도산에서 좀 없어진 회사지만 이군 업체입니다. 저는 잘 건축을 잘 모르는데 이군 업체에는요 이 정도 작은 건물 안 짓는답니다. 우리나 지금 큰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이군 업체는 거의 우리 교회 정도면 화장실 정도 짓는 느낌으로 건축회사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일꾼들 놀리기 뭐하니까 그냥 놀면 뭐하냐는 심정으로 우리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군 업체가 짓다 보니까 정말 빨리 정말 신속하게 예배당을 완성하긴 했습니다. 셋째는 정부의 부실은행 퇴출 시기였었습니다. 많은 은행들의 난립을 이제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했고요. 부실은행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은행마다 나갔던 대출금도 다 환수해서 하여튼 자기의 현금 보유 비율을 높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웬만한 담보 갖고도 대출 정말 어려웠던 시대가 그 시대였었습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그때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장로님들과 회의를 거듭하면서 그 당시에 엔화 대출도 알아봤었습니다. 일본이 그 당시에 금리가 뭐 제로 뭐 이런 그 시대였기 때문에 싸게 우리가 빌려올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마르크화 대출도 있었습니다. 독일 자금을 빌려다 쓰는 것. 근데 다 막혔어요. 근데 막힌 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거 대출 받았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자가요 거의 20%, 25%까지도 됐어요. 고리대금도 그런 고리대금이 없는 시기인데 그거 급한 마음에 덜크덕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던 시기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은혜였었어요. 대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점점 힘들어져 갈 때에 제가 장로님들께 이런 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 만일 우리 교회 대출이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우리 여기서 그냥 딱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갔을 때 기적적으로 그래도 제1금융권에 속해 있던 부평농협과 연결이 되어서 105억을 대출받아서 공사가 진척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겁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105억 대출에 이미 기존에 갖고 있었던 15억 대출금까지 합치면 120억 부채를 가지고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으니 말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건축하면서 단 한 번의 잡음도 멈춤이 없이 1년 반 만에 이 예배당이 신속하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재정, 그렇게 어려웠던 삼재 악재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삐끗거림 없이 건축이 완공된 것,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금도 고백하고 있고 또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이 예배당은 건축 당시 보고서에 보니까 총 건축비가 약 101억 정도 소요된 건물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현재의 이 건물입니다. 입당 후에 몇 년 동안은 뭐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꿨던, 이자 갚는 데만도
아주 헉헉댔던 시기였습니다. 매월 5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냈습니다. 지금보다 성도들 수도 적었었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리고 지금보다 화폐 가치도 훨씬 그때가 더 높았을 때인데 말이죠.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돌보심, 그래서 한 달도 연체 없이 이자를 납부할 수 있었던 것도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눈물로 자기 집보다 자기 살림보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셨던, 정성을 다하셨던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의 헌신이 버티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그 당시 재정을 맡고 계셨던 이상하 장로님, 또 김민경 장로님, 그 이후로 박세영 장로님까지, 건축위원장님이셨던 김윤환 장로님, 그리고 부위원장이셨던 이광수 장로님, 현재 그 당시 기획위원 장로님들의 많은 고민과 눈물과 회의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이 많으셨어요. 목회자 사례비도 몇 주씩 밀렸다 주기도 하셨는데, 그때에 지금 생각해보면 목회자 사례비도 못 주시는 재무장로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찡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여성교회장님이 조기순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공사장에서 일꾼들이 밥을 먹는데 많이 와서 일하다 보니 일꾼들 밥 먹는 것도 꽤나 되는 수입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한바식당을 여선교회가 맡아서 운영하시겠다 하셔서 제가 정말 몇 차례 말렸습니다. 제발 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거 하다가 정말 너무 힘들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고집을 못 꺾고 그분들이 하셨어요. 조기성 권사님과 여성교회 식구들 매일 식사를 교회에서 해주시면서 그때 많이 건축금을 여성교회가 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조 권사님 그 당시 다리가 상하셔서 많이 힘들어하셨고, 나중에 수술도 받으시고 몸이 안 좋으실 정도까지 애써주신 거에 지금도 마음이 짠합니다. 그 외에도 여성교회들이 막 만두비도 빚어 파시고 뭐 이런저런 수익사업 많이 하셔서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힘을 모아 예배당 건축이 조금씩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건축 중에 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 중에 강화도로 교사 위로회를 갔던 우리 교사들 중에 청년 둘이 갯골에 빠져서 죽는 바람에 교회적으로도 참 많이 힘들었던 눈물의 시기가 있었고요. 성도들의 기도 헌신으로 잘 넘어가기도 했고, 또 두 가정에게 교회가 주었던 위로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청년 둘의 죽음값이었던 위로금도 그 두 가정에서 다 교회 건축원금으로 봉헌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목회에 잊지 못할 인생의 큰 흔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이제 입당한 다음에 100억이 넘는 부채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든 것은, 이 돈은 절대로 절약해서는 못 갚는구나, 절약해서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부흥해야만 갚을 수 있다 하는 마음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설계할 당시만 해도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설계자였던 분이 그 당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이셨는데, 효성동 지역 지도를 시에서 만든, 이거 뭐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효성동을 보여주시는데, 효성동 색깔이 60%가 바뀐다고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60%가 바뀌는 지역인데 예배당 작게 지시면 크게 후회하실 거라고, 그 말이 하여튼 저희가 설득이 되긴 했죠. 그렇게 그 당시 지역의 큰 변화를 기대하면서 금방 이 동네도 같이 부흥할 길을 기대했었습니다만은, 그때 한 15년 전에 기대했던 그 기대가 이제 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앞에 아파트 건축되고 있고, 위에 롯데캐슬부터 시작해서 작전역 근방에 힐스테이트 자이, 그다음 두산 위브, 그리고 청천동에서 상곡동까지 이르는 수많은 그 아파트들의 그 숲처럼 일어나는 모습들, 이제 와서 조금 변화가 우리 동네에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동안 120억으로 시작된 대출금은 지금 39억 정도 남아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월 이자 대출만, 이자만 5천만 원도 넘게 냈었는데, 지금은 약 1,700만 원 정도 매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그러면 좀 살만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마음도 그렇고 장로님들의 마음도 그렇고, 이제는
확 밀어서 한번 확 밀면 넘어가겠구나. 이거 밀면 열릴 만한 만만하게 보이는 때까지 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좀 더 확 대출금 규모를 낮출 때라고 생각되었고, 긴축 재정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허리를 졸라매면 이거 고비를 더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이 정도 찬바람은 이제는 견뎌낼 만한 면역력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구역회 때 오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올해 대출 상환 목표는 4억 이상입니다. 저는 4억도 되고 5억도 되고 10억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매년 1억 2천 정도 매월 1,000만 원씩 이자 원금 상환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1억 2천에 대한 기본 갚는 것이 있었고, 부목사님 한 분, 전도사님 한 분이 지금 공석 중이신데 충원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같이 좀 짐을 집시다. 그래서 충원하지 않고 그냥 가기로 해서 약 1억 정도의 지출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도 솔선해 주셔서 기획위원회에서 1억 넘은 건축원금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원금 작정서에도 제가 기록했지만 헌금은 첫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야 헌금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헌금 받으시고 화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 받으셔야 되는 거고, 둘째는 헌금하는 내가 감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내가 감동할 때 그게 진짜 헌금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떤 여자가 향료컵을 깨뜨린 일을 예수님이 감동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그 여인이 향료컵을 깨뜨린 일이 예수님께 아주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의 핵심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제목처럼 거룩한 허비입니다. 그 여인의 헌신적인 드림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주변 사람들을 화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 여인의 행한 일이 화가 날 정도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합리적인 의견에 따라 그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비난도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하는 현상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의 계산법으로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 이 여인이 한 방에 예수님 머리다 확 버버린 그 향유의 양이었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루 품삯. 2025년 올해 기준으로 인해서 최저시급 만 30원, 최저시급 곱하기 8시간 하면 하루 일당을 최저로 보면 8240원이 하루 최소 일당입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300일 품삯을 계산해 보면 300일 곱하기 8240원을 해보니까 2400만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이 그 향유 옥합의 가치였습니다. 2400만 원을 그냥 한 번에 부어버린 것이죠. 그녀가 그 향유를 깨트리고 예수님께 부은 것은 그 당시 여인들은 결혼 지참 같은 그 할 수 있는 그 재산으로 향유를 준비하였답니다. 한 방에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씩 사서 조금씩 부어서 만든 가치죠. 2400만 원 정도의 가치 있게 모아놓은 결혼 준비금일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자신의 저축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포기 선언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상징적인 그 사건이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모습이라면 저는 이거 말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마 깨트려 올 때도 하지마 왜 그래?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유익일 텐데 그걸 여기다 확 다 쏟아붓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거부하셨어야 마땅한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말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이 좋은 일 할 때 이 좋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말인데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도 아마 칼로스라는 이름을 붙은 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좋은 일, 칼로스라는 일, 조직상으로 보면 건강하고 적합하고 유용한 쓸모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미학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있고,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표현이 칼로스입니다. 사람의 내적 성품에 칼로스 성품이 있다고 할 때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 너희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할 때도 이 단어 칼로스가 좋은 나무에도 칼로스 나무, 아름다운 열매에도 칼로스 나무, 칼로스 열매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 칼로스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칼로스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할 때, 그때 그 칼로스가 바로 그런 의미죠. 자, 이 여인이 한 일은 합당한 일은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옳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일도 아니었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 나를 감동시키는 일이었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헌신을 볼 때에 불합리하다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살림이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힘이 넘치도록 헌금하시는 분들 볼 때 그 가정의 형편으로 보면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일은 좋은 일이겠죠. 몸이 시원찮으신 것 제가 뻔히 아는데도, 건강에 안 좋은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자주 교회 식당에 나타나시는 분, 교회 몸으로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시는 분을 볼 때 별로 건강에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시간이 없는 거 다 아는데도 힘에 지나도록 교회를 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나타나서 교회를 이것저것 하시는 분, 제가 말리고 싶은 정도로 그런 헌신하신 분들, 참 감사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감히 좋은 일 하는 분, 아름다운 분이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말 드리는 거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제가 심지어 기도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제발 새 가족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두 가정이나 세 가족이 오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지금 이런 설교하는 게 짐이 되고 민망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설교 정말 처음인 것 같고 아마 딱 한 번 할 설교입니다. 저도 작정헌금을 위해서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붓고 있었던 연금저축 하나를 해약해서 작정헌금 1,000만 원 지난주에 봉헌을 드렸습니다. 저는 올해 제가 드리는 예물의 목표는 제 수입의 40%입니다. 5분의 1을 헌금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도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주 말할 기회도 없으니까 한번 말할 때 그냥 세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구역회 자례도 나타났지만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다 제로입니다. 찬양대 예산 0원입니다. 네. 없습니다. 어른들, 교회학교 아이들과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한 것은 다 제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돌렸습니다. 담임 목사나 또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관점으로 해야 될 외부로 나가는 모든 예산도 전액 제로입니다. 저로서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제가 관계 맺었던 분들, 제가 관계 맺고 선행을 베풀었던 각종 기관들, 그런 분들과 쌓아 올렸던 신뢰, 관계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정현수 목사님 갑자기 짠돌이 됐어, 효성중학교에 너무 인색해졌어, 전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또 좀 꾸지람도 듣지 않겠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면 지출 많이 하실 겁니다. 차 사고 한 번 나면 수백만 원 들어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엉뚱한 곳에 지출이 과할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수원에 가서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갔으니 제가 간절히 기도가 됐겠죠. 하지만 저의 기도는 이 예산 채워달라는 기도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주류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든든해야 이거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개인적으로 올 한해 병원에 지출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사고, 불의의 사고, 말도 안 되는 사고로 불의한 지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행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적 같은 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도원에 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놓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여러분에게 좀 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교인이 한 달치 생활비 정도는 건축원금 드려야 되겠다. 한 번에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매월 12조를 드리면 한 달치 생활비를 드릴 수 있겠다. 조금 부담스럽게 건축원금을 작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담이 거룩한 허비로까지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도 감동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기억할게, 그나마 속으로 섭섭한 마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기억한다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봉투를 주든가 선물을 주든가 뭔가 밥 한 끼를 사든가 이러지.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이러면 되게 무성의한 거 아니야?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최고의 명예는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주님께 기억되는 이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예일까. 저는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또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기억하신 이름이 누굴까?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갈 때마다 얘기하고 어디서든지 기억해줘라고 하는 이 영광은 누가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건축원금 작정서에도 쓰여진 글귀이지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세워 이 땅에 영원히 남는다. 시작. 성도는 교회를 세워 이 땅에 영원히 남는다. 저도 이곳에서의 목회가 약 9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은퇴할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도 은퇴할 시기가 올 것이고 또 우리는 세상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도 효성중앙교회는 이곳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세워 이 땅에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이어줄 믿음의 공간, 이 예배당을 온전하게 봉헌하기까지 주님께 기억될 사람들, 거룩한 허비에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 살자 하는 마음, 여러분이 이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또 하나님의 마음 속에 기억되는 이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되고 기억되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성도들, 지금까지도 효동중학교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힘든 때에도 여전히 감당했던, 선교했던 일들, 마을을 섬겼던 마을 축제와 이웃들을 향한 수많은 섬김과 베품의 손길들, 하나님 그 모든 흔적들을 주님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계단 하나를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주님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허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위한 헌신으로 내가 감동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할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언제 해야 되나, 한 번에 해야 될까, 나눠서 해야 될까,
여러 고민을 했던 그 여인의 고민과 아픔을 저도 느꼈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 주사 그 여인의 헌신과 예수님께 기억될 만한 그 행동을 주님 우리가 본받게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가슴에 한번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과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억되는 성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는 흔적을 남기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인생을 하나님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기억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감동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동중학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효동중학교를 이 시대에 하나님 기억되는 교회로 주님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억되는 성도로 작정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시고 복주시며 길을 열어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올해 삶을 나가는 거룩한 축복의 삶들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